12월 6일 월요일 아침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여러분이 홀수절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소망이 되고 그리고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새벽에 쭉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변화산이라 부르는 그 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돼서 강한 빛이 나고 흰 옷을 입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 베드로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가 정말 천상의 세계구나.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셨다. 그리고 이어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세상적인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갔었는데 그 전보다도 더욱 처절하고 안타까운 그 현장으로 들어가신 것.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왜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조금 그 항변하기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런 그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의 그 길에 대해서 반대하고 났지. 이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심한 꾸지람을 주셨어.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뒤에 두 번째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막았다가 심한 책망을 받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신다고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그 길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누구도 세상 가운데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길, 실패하는 길.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하고는 정반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 내 뜻과 주님의 뜻과 다를 때 참 힘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지지하고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내 마음과 내 뜻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신앙생활이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가신 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고난의 길을 가야지만 이루어지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성경 3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30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그 가시는 길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야기에도 또 반발작용하는, 저항하고 반대하는 이런 모습만 나타나요.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길을 택하여서 이제 발을 옮기고 계시고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31절 읽어봐요.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서 유다가 마음에 반역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일찍이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모르죠. 예수님이 죽으실 것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제자들은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그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왜 주님의 뜻에 주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느냐? 자꾸 반발하는 마음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느냐? 고난이 싫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 지기 싫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주님이 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가셔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은 거듭거듭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고난을 좀 피해보고 평안하게 살아볼까, 그런 소망도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을 받는다, 더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교회 나오고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런데 정말 생명의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고난의 길을 회피하고서는 부활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과 죽음이 없으신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과거의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낡은 포도주를 고집한 채 그 낡은 포도주에 새 포도주를, 낡은 그 포도주 가죽에 새 포도주를 자꾸 부으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작은 부담도 피하고 싶어요. 무거운 짐,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쭉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님들의 심리가 작은 교회를 선택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마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뭐 이사를 했거나 그러면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이제 다 교회를 가서 보기도 하고 예배도 드려보고 다 하는데, 참 이 작은 교회들, 교회 건물도 변변치 않고 뭐 이렇게 상가에 또 교인들도 몇 명밖에 안 되고 이런 교회 가서 내가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헌신해야 되겠다.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다 드러나 버려요. 내가 너무 몇 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숨길 데가 없어, 나를. 두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여기에 많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너무 많을 텐데 그걸 피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묻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앞서기 때문에 참
이 작은 교회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지방 안에도 많은 비전교회, 미자립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보다도 훨씬 작은, 어려운, 열악한 교회들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2년이 넘어가는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겠어요. 새로운 분들이 올 수가 없어요. 있는 분들도 나가는 판에 뭔 새로운 사람이 오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 고난이 싫은 거예요. 무거운 짐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꾸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먼저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지 않고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거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운, 이 양극화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2년 동안에 확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이제 지금 감히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잘 못해요. 너무 문제가 크니까. 사회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은 별로 어려움이 없다 그래요. 오히려 재정이 더 넘친다 그래요. 왜? 안 쓰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오히려 막 더 넘치는 거예요.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교회들은 월세도 감당 못하고. 저희 감리교회도 여러분 이제 공유교회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교회에 2개의 교회가 이렇게 같이 공간을 쓰는 일은 절대 허락할 수가 없는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입법총회에서 이제 공유교회 제도를 법으로 허락을 해주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지금 세부 세칙들이 준비가 되고 있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현장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데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목사님들이 목회로만은 안 되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투잡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야 목회를 할 수 있는 일들. 더 이게 벌어져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반대하는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고 오늘 이런 일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우리 대강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다려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30년의 생애는 화려한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고 죽으시는 그 현장도 화려한 예수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만 몸부림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길을 걸어가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속에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승리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이 되지 않사오니 성령께서 힘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 주님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